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3주차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묵상이 되겠고요. 일곱째 날 묵상은 전체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4주체가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3주체 마지막 날 묵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GTS 묵상의 특징은 한 본문을 일주일 묵상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안에 기억하고 암송하기가 아주 좋다는 점. 또 하나는 월화수목금토 주제가 다 다릅니다. 이 주제를 익숙하게 훈련하셔서 내 생활 속에 오늘은 특별히 이걸 중심으로, 그 다음 날은 이걸 중심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삶에도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부모님들은 월화수목금토에 주어진 주제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훈련하시면 학습 효과와 소통의 효과가 아주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GTS는 단순히 성경을 읽기만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주게 됩니다. 열심히 훈련하셔서 익숙해지시고 이걸 통해서 은혜도 받고 삶의 변화도 만들어내고 자녀들의 교육에도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를 기억해 보시죠. 459, 445. 네. 자, 함께 읽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일곱째 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곱째 날은 전체를 기억하기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먼저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 만들어 보고 답해 보자. 자, 저는 3가지 질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 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적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행위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의 유익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여기서 오는 유익은 무엇인가?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채찍질하는 이런 대신에 공짜로 의롭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유함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평안함이 주어졌고, 불안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유익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해야 할 일은 뭔가?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아니라 그럴 수 없다. 오히려 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이 의롭게 된 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전 4가지를 적었어요. 이 4가지가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유익은 뭔가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죄의 결과물. 이 죄라는 게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길에는 저주와 고생이 있고 파멸과 고생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죄가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요소를 심어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사명, 하나님 법을 잘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이제 본장에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소중한 내용들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한 일들은 뭔가?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묵상이죠. 우리가 참 묵상을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나한테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이 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가장 위대하신 분과 커피 타임을 갖는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의 귀재라고 하죠. 이 사람과 점심 한 끼를 하기 위해서 막 수억씩, 어떤 사람은 수십억을 내놓는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워렌 버핏보다 못한 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하고 시간을 갖는 시간과 워렌 버핏하고 시간을 함께 해야 될 시간이 2개가 같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시간을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매일매일 하루 30분씩만 그분과 함께 묵상을 통해서 같이 자리를 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의견을 듣고 그분의 감동을 얻는다면 세상을 이기는 큰 힘과 능력이 될 거예요. 아무리 바쁘셔도 하루 30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나 행동한 것들, 한 주간 지나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나요? 불행하셨나요? 혹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셨나요? 복을 받으셨나요? 자, 여러분, 때로는 절제가 필요할 때가 있죠. 막 속상한데 예수님이 옆에 서서 날 딱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참아라. 네가 참아야지.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네. 자,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 행복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도 우리 전체를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좀 로마서는 논문 형식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묵상하면서 분명히 내 안에 이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하루에 매일 묵상할 때 일단 2번 읽고 구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구조대로 이렇게 쭉 묵상해요.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항상 첫 번째 구절에다가 더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끌어냅니다. 4, 5, 9, 4, 4, 5. 그 4의 첫 번째는 뭐, 두 번째
5의 첫 번째는 뭐, 9의 첫 번째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좀 헷갈리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뭐 그대로 외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전체 내용의 흐름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이거는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자, 한 구절을 외우시든 중간중간 뜨문뜨문 한 단어를 기억하시든 이 시간은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제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암송이라고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기억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진실하시느니라.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한 것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의 풍성함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선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더 악을 행하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여 우리를 비방한다 하니 그들은 정죄함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우리의 나음은 뭐냐?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음을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한 일에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입술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른지라. 그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알건대 율법을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임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더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이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지난 죄들을 간구하심으로 그의 의를 나타내게 하셨느니라. 그가 그의 의를 나타내심은 그의 의만이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우리의 의를 위함이니라. 그럼 우리의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냐 행위냐? 아니라 믿음의 법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뇨?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릴 자도 믿음으로 무할릴 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인정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암기하시느라고 생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내 안에 단어 하나하나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용의 흐름은 쫙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평상시에 어디 가실 때도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씩 묵상해 보시면 이게 이제 살아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5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전체를 중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걸 정리한 코너입니다. 자, 1, 2, 3번은 함께 나누시면 돼요. 본장을 묵상하면서 느낀 점들은 뭔가? 본장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 본장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들은 무엇인가? 자,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도리를 다루고 있는데 구원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설명했고 2장에서는 믿는 자들의 죄를 다뤘죠. 이제 3장에서는 종합편이에요. 두 부분인데 앞부분 3장 1절로 20절까지는 1, 2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이방인이고 간에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길을 주셨다. 이건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해 둔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 외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다룰 때 1, 2, 3장을 보면 하나님 주신 법이 3개라고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양심의 법, 본능의 법. 두 번째는 율법, 성경의 법, 말씀의 법이죠. 세 번째는 의의 법, 믿음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자, 율법 외에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값없이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 법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다면 더욱더 성경의 말씀, 성경의 법을 잘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의롭게 된 후에는 법을 중요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법을 더욱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보면은 죄는 그 길에 파멸과 고생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고생. 그리고 평강이 없어요. 이게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에요. 가정과 삶에 막 평안함이 없고 그리고 파괴가 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하는 건 다 죄성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 길을 버려버리자. 의롭게 되려고 그 길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의롭게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 삶을 불안정하게 하잖아요. 앞에 2장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이 환난과 곤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곳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선한 요소들을 심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가? 구원이란 뭔가?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되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가?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체크하시면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건 내가 받지만 또 함께 나눌 때 모두가 함께 서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꼭 혼자 묵상하고 공동체 함께 나누는 요 두 개가 꼭 같이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주째 묵상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할 때 많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지켜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자녀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곳에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들이 늘 형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 하나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핍박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 끝까지 잘 지켜나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